할렐루야. 4월 25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네.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참된 경험이 그런 시간이 되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아버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낙심하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생수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의 날 우리가 이 날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며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과 악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흠없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린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저희 교회가 직면해 있는 예배처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은혜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에 정말로 아름답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뜻을 이루어 나가고 신앙 공동체로 더욱 성숙해져 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괴로움과 어려움을 탓하기보다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결과만큼이나 과정에도 충실하게 하시어 우리의 땀과 노력의 흔적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잘할 수 있는 일들에는 겸손함을, 부족한 일들에는 믿음과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전보다 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광세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항상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붙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고 광야의 길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임직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대안을 세우고 성도들의 가슴에 비전을 나눌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신뢰하고 하나 되어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은혜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이 있는 곳을 찾으려 노력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 자라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변화되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아이들의 영혼을 상하지 않게 언행에 조심하게 하시고 매를 드는 징계의 부모가 되기보다는 나에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가 나의 소유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키우지 않도록 하시며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한 분께 고정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보시면 예배 시간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신 줄 압니다. 8시 1부 예배와 11시 2부 예배가 있는데요. 다음 주인 5월 2일까지만 이 스케줄대로 예배를 드리고 5월 둘째 주부터는 예배 시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광고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현재 예배 초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 예배당을 구할 때까지 임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초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자세한 위치와 그곳에 관한 것은 다음 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에게 예배당을 빌려주시기로 한 곳에서 다음 주에 구체적인 광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그런 것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 광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배 초소는 어렵게 한 주만 더 연장받아서 5월 2일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떠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보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고 김상수 집사님 장례 예배가 로즈힐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도 점점점 지쳐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손길을 모아 드리는 그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물질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시간이 담겨 있고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전혀 헛된 곳에 쓰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모습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드리며 온몸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최고선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절망에 있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기둥이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절망이 극에 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펑펑 울고 있을 때에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순간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내용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에게 주님은 그녀의 이름 마리아라고 부르셨고, 이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하면서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목자를 알아보는 양은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망의 근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나의 자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다른 소리가 들려오지 못할 때,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사고할 때 우리 인간의 인생에 경험되는 그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주님은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기쁨으로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대화도 하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또한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사실 같이 놀라하며 같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주님을 어디로 가며 만날 수 있는지 찾아 나섰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과연 마리아의 말이 사실일까? 이 여인이 너무 절망이 깊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현실적인 문제, 즉 유대인 당국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색출해서 핍박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처벌을 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들의 심리 상태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가 처음에는 절망과 슬픔의 상태였다면 오늘 보는 제자들은 두려움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망에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과 혼란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 저자 요한은 이야기의 중심을 막달라 마리아에서 제자들로 옮깁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졌고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유대인 당국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닫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문을 그냥 클로즈 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을 걸어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문단속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2중 3중으로 다시 한번 체크업하는 그런 상태로 문을 잠갔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문을 닫았다가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라고 복수로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문이란 문들은 다 걸어 잠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문단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 그동안 그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것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잘 압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그런 아주 이너센트한 주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니까 그들의 작당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혐의가 쓰여지게 되고 십자가형이 선고되고 온갖 채찍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마음만 먹으면 무고한 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 안에 한번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내 삶을 아예 덮어버리곤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질병 중에 공황장애라고 하는 질병도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몰라요. 순간 공포에 막 질려버리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는 이 두려움은 복합적인 그런 두려움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예수님이 지금 옆에 없다라는 사실, 즉 의지했던 상대가 사라졌을 때의 그 상실감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두려움이 더해졌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작당하고 보낼 정도의 파워가 있다면 우리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갔을 때는 단순히 빌딩의 문을 잠근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그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들이 한번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주님과 대화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웠겠죠. 이 제자들 가운데는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을 텐데 본인들이 봤던 빈 무덤과 세마포, 그리고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무엇인가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어서 그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문이 그렇게 철저하게 잠겼는데도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도 주님은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그 상태로 부활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을 주게 만드는 것이죠. 자,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부활을 약속한 바로 너희의 선생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유령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그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그 두려움의 실체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 경험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두려움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무섭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 때문에 두렵습니다. 밤이 되면 그 어두움 때문에 두렵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 파산할까 봐 두렵습니다. 건강검사를 하다가 암이 발견되면 두렵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런 모든 요소들, 즉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두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그 두려움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환경적인 요인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두렵거나 혹은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믿음으로 그 환경을 해석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만 해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꾸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믿음이 서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뚫어지게 보는 데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올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이 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으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성경 속의 제자들이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육체적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 이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강화를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앞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6장이요. 16장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과 제자들이 환난당할 것 그리고 근심하며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16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이 환난으로 해석이 되어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샬롬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찬양을 할 때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세워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를 보낸다. 그 보냄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환경을 맞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셨다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참 특이한 것이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여기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이 70인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오늘 본문 숨을 내쉬며 이르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9시 기도회 때도 이 먼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저 흙에 불과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과 이 창세기 본문과 오늘 요한복음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창조의 사건이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과 부활의 근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산자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무생물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생명체로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서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와 오늘 본문의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엠푸사오라는 단어예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골짜기에 무수한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태어나니까 뼈와 뼈가 서로 맞추어지고 뼈에 힘줄이 붙고 살과 가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살지는 못했죠.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라고 대언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아주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소망 없이 죽은 자처럼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잖아요.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또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 21절의 그 사명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을 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산 존재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명,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믿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 때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모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은 성령을 받아서 재창조되어서 살아나는 것이 교회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선포를 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낭망한 자, 절망한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셔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사명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못해요가 아니며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갈릴리 은혜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두렵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고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낭망한 자, 절망한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이 시간에 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아버지 인커리지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 부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해석의 관점이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험한 부파 몰라칠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자꾸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안에 정말 내 영이 재창조가 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닥쳐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극복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이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